가운데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증거하는 그 말씀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사모해야 된다. 자,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날에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다 없어집니다. 누구만 살아남는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산 사람, 경건한 삶을 산 사람, 우리 주님의 손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닥친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더 멋지게 살았다.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면서 살았다. 이웃과 살아가면서 살았다. 갇힌 자를 배려하면서 살았다.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살았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만 먹고 잘 살았지?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날, 그때를 우리에게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동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어제 말씀도 내일 말씀도 동일합니다. 전혀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세상 물결이 달라졌다고 해서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변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감정이 춤출 뿐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춤추는 사람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고 날씨가 나쁘면 나쁘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고, 눈 오는 날이 있으면 또 맑은 날이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서리가 끼는 날도 있고, 안개가 끼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가 날씨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워도 더워도 비가 와도 우리 주님은 그대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나가시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요, 평강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눈이 왔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텐데 바로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더라. 예. 요즘에 보면 다들 세상살이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평생 고위공직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잘못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퇴직금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날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헛된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헛된 욕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513장을 불렀듯이 헛된 욕망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고 싶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은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헛된 욕망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님의 날을 대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만들어 놓고 나를 기뻐서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성도에게 주어진 소망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멋진 생활을 한번 해봐야지. 나도 이 세상에 한번 왔다 가는데 저 이국 땅에 멋진 교회를 하나 세워주고 가야지 하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그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도래하는 날, 우리 주님의 날에는 그 꿈이 다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 소망을 다 이루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병든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늘 집안에서만 지냈기에 바깥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에게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녁에 창문을 열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년은 몸이 약해서 산책을 할 수가 없었지만 창문 너머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일 또 별을 볼 수 있겠지. 별을 보면 마음이 살아나는 것 같아. 그 별을 바라보는 시간은 소년에게 하루 동안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별을 기다리며 사는 동안 소년의 마음은 점점 밝아졌고 희망으로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프지만 희망을 잃지 않아. 성도가 하나님의 날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창문 너머의 별을 바라보던 소년처럼 현재의 고통과 한계를 넘어서 더 큰 빛을 바라보는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오늘의 삶을 인내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안식의 삶을 사는 바로 곳이 바로 새하늘 새 땅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 이글거리는 불이 불타고 있는 구더기도 죽지 못하고 지옥 속에서 불타고 있는 곳에 가는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모두가 다 주님 바로 보좌 앞에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칭찬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구약 성경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은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애입니다. 인애. 공의와 인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두 개의 단어, 공의와 인애가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진리,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신 진리, 진리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진리와 자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약속되어 있는 확실한 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여기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안 쓰는 교회는 진짜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맨날 축복받는다고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를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곳에는 공의가 실천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공의가 실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손 잡은 자만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는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하게 붙잡았을 때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손을 꼭 붙잡아 줬을 때만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꼭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도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장하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거를 안 하시기를 바라는 분은 예수의 손을 안 잡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뭐 떵떵거리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해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시선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종으로 만들어 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의를 실천하는 자로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육신이 쇠하게 지내는 육신을 우리가 다 이 세상에 돌려놓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가서 죽지 않고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들어가는 날 우리는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공의가 충만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바로 축복으로 바꾸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예루살렘,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으로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